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하나님 아는 마음 허락하셔서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아무 의식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같이 지하철을 타고 또 옆 사람의 입김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능력 있는 일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감염을 인하여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므로 이 상황이 빨리 타개하여 대면 예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방역하는 의사들과 또 공무원들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국민들 서로 절제하며 자신의 공간에 거리두기 하며 머물므로써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고 지역 감염자 수가 적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연구실에서 백신 개발에 힘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연을 통하여 백신을 개발하게 함으로 또 전 세계에 자유로운 이동과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햇빛이 비치는 것, 비가 가뭄이 되지 아니하고 장마가 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내리는 것,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는 것 등등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줄 알고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를 현저히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들이 이 세상에 우선되는 존재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류가 회개하는 기회, 주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예배 오늘 성찬의식 살펴보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을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여 나타내는 예식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보며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후 예배는 예배 모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11장 성찬 예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찬
예배 모범에 있는 성찬 예식 살펴보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이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배 모범은 헌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에는 장로는 어떻게 뽑아야 된다 이러한 정치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하게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이렇게 예배 모범 그리고 권징 조례 그리고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범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헌법적 사항이다. 이 예배 모범은 그럼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1645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이것이 예배 모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인데 이것을 현재 상황에 맞게 만든 것이 예배 모범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643년부터 영국 웨스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종교회의를 통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또 정치 이러한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예배 모범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교단이 헌법에 현재 예배 모범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성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대요리 소요리 문답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모범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정리한 것이기도 하고 예배에 관한 것으로 특화해서 또 몇 가지 사항이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배 모범에 있는 성찬 예식을 살펴보고 그 후에 이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 대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거룩한 제도와 명령과 모본을 따라서 실시된다. 성찬 예식은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도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도, 명령, 모범을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지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2번 성찬은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연중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지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유익한 대로 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예배 모범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그때 이 지교회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한 교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것을 집례할 목사님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로마 가톨릭은 매주 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들은 미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미사 때마다 다시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담아서 행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매주 행하지만 오히려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개신교는 성찬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횟수가 적습니다. 세운교회는 1년에 4번 하는 걸로 요 몇 년 사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횟수 이러한 걸 당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회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의사결정합니다. 3번 성찬을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함이 마땅하니 적어도 일주일 전에 광고할 것이다. 그 광고하는 날에나 혹 그 주간 어느 날에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의미를 알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석해 할 것이다. 그래서 세운교회는 한 달 전서부터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기 전주에 성찬에 임하는 자세, 이제 이러한 걸 대요리 문답 등으로 나누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성경 공부 형태로 또 성찬에 대하여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4번, 목사가 설교한 뒤에 다음과 같이 회중을 권면할 것이다. 이 성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성례를 하는 것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유익이 있냐면 현재의 나그네 생활과 영적 투쟁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이 계속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지식과 신앙과 회개와 사랑으로 성찬에 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람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때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경우 힘들어합니다. 어려운 것도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되면서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살고, 그리고 영적 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며 우리를 핍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투쟁에서 우리가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로와 힘이 계속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 지식, 신앙, 회개, 사랑, 이것으로 성찬에 임하여 위로와 힘을 받아야지 된다. 즉 그리스도와 그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2번, 우리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을 잘 목사가 권면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 김지현 올려. 5번, 진리 지식이 부족한 자, 수치스러운 범죄가 있는 자, 망령된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양심적 판단을 거스른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진리 지식이 부족한 자라는 것은 성찬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는 자, 이러한 자는 참여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범죄가 있는 자, 이 수치스러운 범죄가 성찬이 있기 이제 전에 한 2, 3주 내에 크게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되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또 망령된 자는 어떤 성령님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을 모르는 정도를 넘어서서 강력하게 이렇게 반항하는 자, 거스르는 자, 그 다음에 양심적 판단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짓된 의를, 불의한 의를 좋아한 자라고 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의거하는 이러한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어도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 더욱 은혜 속에서 장성하려고 사모하는 자는 마땅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목사는 격려해야지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잘난 지키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강된 자가 많고 잠잠자도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잔을 마셔야지 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뜻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건 현실적인 경제적 건강적 이러한 어려움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떤 크게 어떤 부담을 갖는 자 이러한 자들도 의미하죠. 이러한 자들이 진실로 회개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쉬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사이 문제는 죄를 짓고 이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로 갈수록 이 죄를 나쁘고 틀리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개념으로 자꾸만 변하거든요. 그래서 간통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은 간통을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야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책감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대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떡과 포도즙을 상 위에 비치한 후 그 상을 단정하게 덮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할 신자의 좌석을 정돈하고 장로는 편리한 장소에 있게 한 후 목사가 감사 기도를 하므로 떡과 포도즙을 성별할 것이다. 이 성별은 거룩할 성, 구별할 별에서 거룩하게 구별한다. 떡과 이제 포도즙 그랬는데 이제 와인이에요. 와인을 이렇게 포도즙 그랬는데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는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꼭 포도즙은 아니에요. 그냥 와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더 많이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성찬식에 와서 와인을 마시고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포도즙을 줘야지 돼요. 저도 한 번은 성찬을 집례하는데 제가 예전에 술을 좀 많이 먹었음에도 어느 날은 이 포도주가 도수가 세서 제가 이렇게 먹고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포도즙을 먹는 것이 좋겠죠. 목사가 분별하려고 할 때 말하기를 그래서 떡과 포도주인데 이제 성찬용으로 사용이 되면 이게 이제 거룩한 용도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 집례할 때 꼭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어떤 절도가 있어야지 되지 함부로 늘어지거나 목사의 개인적 사견이 들어간 표현들이 있으면 안 돼서 저는 좀 절제해서 이렇게 예식문을 좀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가 장로에게 주어 교우들로 나누게 한 후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한다. 전과 같이 장로에게 주어 교우들로 나누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배 모범에 성찬 예식을 하는 방법이 상당 부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셔요. 이제 여기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이 1645년에 공포되었는데 바로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예배 모범에 근거해서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예배 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그조테이션, 뭐 이게 권면 이 정도 되죠. 원인, 경고, 그리고 초청, 성찬에 이렇게 성도들을 초청하라. 권면하고 경고하고 초청한 이후에 더 테이블, 이게 이제 성찬상이겠죠. Being before decently covered, 이게 뭐 단정하게 cover, 미리 단정하게 이렇게 뭐 식탁보가 쓰여진 테이블이어야지 된다. 그리고 so conveniently, 매우 편리하게 놓여져야지 된다. 그래서 커뮤니컨트는 성찬에 참여한 자란 뜻이에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sit about it, 요 이식 테이블을 받습니다. 성찬상, 이게 주위에 about, 주위에 뭐 성찬상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게 성찬상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강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강대상은 강자가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강대상이고 이게 성찬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우리가 떼어졌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없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진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걸 하는 예식이 정말 조그마한 것까지 완전히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지금 살펴본 내용 이것만 규격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교회 자유에 맡겼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여기다 놓고서 목사가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에게 이걸 줘요. 그럼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와서 장로님에게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이 성찬상 이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앉거나 서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가 성찬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줄 때마다 이것은 성도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찢기신 주님의 찢긴 몸입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지금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이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더 미니스터 목사는 시작해야 된다. 액션 행동을 sanctifying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blessing은 이제 축사하는 겁니다. 더 elements of bread and wine 하면은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set before him 하면은 자신 앞에 놓여진 떡과 포도주. 이제 나머지는 이것도 보면 더 브레드, 요 빵은 in comely and convenient vessel 하면은 vessel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고 이렇게 좋은 그릇에 떡이 놓여 있어야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굳이 보여주고 여기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한 건 요 커월드 때문에. 이 커월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테이블, 성찬상이 커월드니까 뭐가 이렇게 덮여져야지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예배 모범이 이제 위로 올려보세요. 여기에서 떡과 포도즙을 상위에 비치한 후 그 상을 단정하게 덮어야 한다.
이게 바로 decently covered거든요.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 상이잖아요. 그 상. 근데 우리나라 말은 떡과 포도즙을 상위에 비치한 후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성찬식이 있을 때 보면은 성찬상에 떡, 포도즙 놓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성찬보로 이걸 덮습니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covered는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 위에 이게 무슨 뭘 하나 덮으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예배 드리는 동안 이걸 지켜봐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베스를 해가지고 그릇 안에 떡을 놓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떡과 포도주가 다 이 뚜껑으로 잘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안 들어갑니다. 또 그걸 또 이렇게 하얀 성찬포로 덮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백예민족이라서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또 하얀 장갑도 끼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이 다 일제 강제 점령기에 이제 그들의 종교 의식에 신사참배나 하고 그럴 때 다 하얀 장갑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하얀 장갑을 끼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은 이렇게 끼고 했는데 집행하는데도 참 불편합니다. 성경 넘기기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 세운교회는 이제 원래의 원문에 충실해서 이 식탁보를 안 덮어요. 우리가 성찬보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하얀 장갑도 안 낍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로 더 돌아갔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또 올려보시면 아니야 밑으로. 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영어를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더 정확한 번역이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도 번역할 이유가 이렇게 베슬이라고 해서 떡을 그릇에 잘 담아두라. 그 다음에 와인도 이 와인도 이렇게 라지 컵 아주 큰 컵에 또한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 큰 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마신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나 간염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러고 따라서 한 잔씩 먹잖아요. 이 라지 컵이라는 건 큰 컵에 포도주를 놔서 한 사람씩 이것을 돌아가면서 마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19나 간염 등 때문에 각자 잔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잔이 좀 커야지 돼요. 그래야 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떡도 이게 카스테라로 조그만 거 하면 입에 들어가서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씹는 맛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도들과 내가 하나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성찬식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죠. 네. 성찬을 받는 순서는 모든 교우들이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 어떤 순서가 더 좋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목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줌이 좋다. 그래서 세운교회는 이 순서를 따릅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자 전원이 먼저 떡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집례자의 지시에 따라서 동시에 먹고 다음에 잔도 그와 같이 받아서 일제히 마심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한몸된 일치성을 확고히 한다. 세움교회는 동시에 먹고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은 순서대로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러한 면에서 각 교회 사정에 맞게 자유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일치를, 본질이 아닌 거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서 사랑을,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8. 집례자는 교우들을 권하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할 것이요. 자, 우리가 뭘 먹냐면 주님의 살이에요. 뭘 마시냐면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집례자, 목사는 권하라 이 말이에요. 신분이 합당치 않아서 성찬에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사실을 기억시켜야 하며, 근데 요사이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좀 갈급해하지 않지요. 이런 것도 전반적인 영적 상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집례자는 다음 사항들을 들어 기도할 것이다. 성찬을 인하여 감사함, 성찬 거행 중 나타난 결정에 대하여 용서를 구함, 성찬에 참여한 자들의 인격과 행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함, 그들이 받은 은혜를 굳게 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나타내는 동시에 그의 생명을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구함.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빛이 불신 세계에 비추어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헌법은 6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예배 모범은 아예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표현해서 예시문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 집례할 때 집례자, 목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이 이러한 6가지 내용으로 집중해서 나타나야지 된다, 이런 거죠. 성도들도 이러한 의미가 성찬에 담기는 것이구나 이제 동시에 알아야지 됩니다. 다음. 자, 이제는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할 때 이것을 집중해서 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어려운 것을 통해서 공부하면 현재 공부하는 게 너무나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더 본질적인 내용, 이게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본질 핵심에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적용력, 이러한 것도 생깁니다. 성찬이 주의 만찬, 이것은 영어로 the Lord, 주의 supper, 만찬, 이걸 번역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는 그 성례가 자신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희생한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도록 하심인데, 즉 그 희생의 모든 유익들을 참된 신자들에게 인치기 위함이고, 이 유익들을 인친다, 이것은 거듭 확인한다, 확실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받아 자라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인치기 위함이고, 성도들이 자라기 위함이고, 그들이 자신에게 해야 할 모든 의무들에 더 참여하고 연관되기 위함이다. 이 의무들에 더 참여하고 연관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목적이네요. 또한 그 성례가 그들이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자신과 교통하는 것과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에 대한 보증과 징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 성례가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이제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같은 것을 먹은 이 성찬에 참여한 다른 성도들이 나와 같은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 이거에 대한 보증과 징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인데 우리가 이미 읽은 겁니다. 또 넘길 때 위로 올리세요. 네.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21절도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많은데 한 몸이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에 참여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합리성과 상식성으로 지정의가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상당 부분 공유가 되면서도 이제 그들은 결국은 어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국적, 인종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잘 사나 못 사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을 우리 정답인 성도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희생제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도 전혀 아니다. 단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에 의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한 번 드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가능한 찬양을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의 호칭인 미사의 천주교적인 희생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희생제사가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에 대한 지극히 치욕적인 모독이다.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한번 죽으신 것,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단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에 의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한번 드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가능한 찬양을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요 미사, 이거는 천주교의 호칭이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천주교적인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신부가 구별할 때, 성별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만 은혜가 된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미사 때마다 죽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매번 신도들이 먹어야지 돼요. 이걸 안 먹으면 그들은 은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가 별로다 여기고 꼭 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꼭 이 성찬 예식이 있고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종의 제단이라고 해요. 제단. 이 제단에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 때마다 죽이고 이것을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일반 신도에게 줘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제단이라고 부릅니까? 강대상이라고 부릅니까? 강대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로마 가톨릭의 여기에 있는 이 제단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 강대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무슨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이 제단을 향해서 해요.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오늘 또 장로님이 회중을 보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 개신교가 성경적입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러면서 상당히 미신적인 것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희생 제사가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에 대한 지극히 치욕적인 모독이다. 네. 자,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매년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올리세요. 3번인데, 자, 3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주 예수께서는 이 규례에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회중에게 성례 제정에 관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하며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용도로 따로 구별하도록, 그리고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자신들에게도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추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모두를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도록 하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그러나 그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 예식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개신교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떡과 포도주가 친구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인이라, 그리스도의 피니라고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그러므로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이것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신부들이 남은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 떡과 포도주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라 정말 그냥 떡과 피를 먹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넘기셔요. 4. 사적 미사 또는 신부나 다른 어떤 자에 의해 이 성례를 홀로 받는 것은 잔을 회중에게 주지 않는 것, 그 요소들을 경배하는 것, 숭배하려고 그것들을 들어올리거나 이리저리 옮기는 것, 그리고 어떤 종교적 용도라는 구실로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 사적 미사, 개인적으로 드리는 미사,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신부나 다른 어떤 자의 이 성례를 홀로 받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잔을 회중에게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만 나누어 줍니다. 잔은 주지 않아요, 회중에게. 왜 잔은 회중에게 주지 않고 신부들만 먹냐면, 떡을 줄 때도 이 떡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서 줍니다, 신부가. 그러면 신도들이 신부에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신부는 이 떡가루가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성도의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입에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신부나 어떤 이제 성도는 이걸 손으로 받아요. 그래서 손으로 받아서 그대로 먹어요. 근데 이거는 먹다가 떨어지면은 주스면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린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처럼 포도주는 먹다가 흘리면 주워 담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눠주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떡만 나눠준다. 그래서 이 잔을 회중에게 주지 않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요소들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니라 한 다음에는 신부들이 이제 쫙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요. 그래서 이 요소를 경배합니다. 요사이 이제 케이블 TV 보면은 로마 가톨릭 미사를 보여주거든요. 그거 한번 보셔요. 정말 이 신부들이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니까 이걸 숭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어떤 종교적 용도라는 구실로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또 5번. 이 성례에서 외적 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들에 맞게 올바로 구별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어 오직 성례적으로 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것들이 나타내는 대상들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종종 불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와 속성에 있어서 그것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정말로 오직 떡과 포도주일 뿐이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니까. 하지만 떡은 뭐예요? 그대로 떡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체가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어때? 떡이거든요. 근데 속성은 그대로다 이럽니다. 그래서 실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었는데 이거의 속성, 맛은 그대로이다. 이런 모순된 주장을 로마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재밌어요? 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로마 가톨릭이 이런 주장을 하고 지금도 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의 가장 큰 벌은 떡과 포도주를 못 받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 다음, 자,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신부의 거룩한 구별이나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했다고, 이것을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주장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심지어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맞습니까?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나잖아요. 성례의 본질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미신들과 게다가 역겨운 우상 숭배들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자, 그 다음 7. 이 성례에서 보이는 요소들 외적으로 먹은 합당한 수창자는 그때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유익들을 내적으로 믿음에 의해 실제로 정말로,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는 것이고 먹는 것이다.
그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실제로 정말로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정말로 하지만 영적으로 받는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떡과 포도주 아니든 함께든 아래이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루터예요. 루터주의자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 규례에 참여한 신자들의 믿음에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마치 요소 자체들이 그들의 외적인 감각들에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한다. 네. 이 8번까지나 끝내고 싶은데 7번 아니든 함께든 아래이든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7번, 8번 그리고 나서 되우리 문답에 몇 가지 사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생경한 단어들이 있고 그래서 딱딱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서 이 생경함만 극복하면은 아주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러한 것을 깨닫고 여기에 사용된 이제 단어들이 익숙해지면 어떤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좀 보다 신학적으로도 또 은혜를 받고, 근데 꼭 이러한 신학적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좀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워하기보다는 즐기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진행을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녹화되어서 페이스북 세움교회 계정으로 영상 실시간 중계되고, 그 다음에는 세움교회 종여속 계정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시간이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먼저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또 그 순간 우리는 죽어버리고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하고 많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또 형체를 주시고 지정의 능력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피조물임을 더욱 깨닫게 하옵시고, 그럴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모두 만족한 존재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극적인 욕망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옵시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본디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더 올바로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고 더 큰 낮아짐이 없는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더 쳐서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더 낮아진 자가 되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더 깊은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익이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든 경쾌하게 임하여 유익으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